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호세아 2장 2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넌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셨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한 722년 정도에 아스드루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한 30년 전쯤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그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바로 음행으로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과 간음을 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시기를 주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 아내인 신부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간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하고 간통한 그 여자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큰 제약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부부 사이로 따지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여기시고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또 참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남편을 떠난 음행하는 여자와 같이 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또 기다려 주셨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자식들은 북쪽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요 5절 끝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겠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기를 나는 우상을 따르겠다. 왜? 그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편리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그 우상에게 갔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고 사람이 더 편하게 살고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고 더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와 같은 것들을요, 문제는 쉽게 얻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사람들이 다 있고 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편리하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요, 채워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번민과 고뇌와 욕심이 없어져라고 마음을 비우도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목이 마르면요, 자기가 스스로 목이 마른데 목이 안 마르다 나는 목이 안 마르다, 목 마른 것은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욕심에 해당하는 갈망을 채워야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욕심과 갈망을 주셨는데 거기에 정당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도록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왜 그것을 우리는요, 갈망이라 소원이라 하지 않고 욕심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욕심을, 그 갈망을 정당하게 온전하게 합당한 방법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그 못된 것으로, 제약으로 또 그것을 쉽게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 불의한 방법으로 또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앉아서 쉽게 돈을 벌까? 쉽게 무엇을 얻을까? 쉽게 내 만족을 얻을까? 하니까요, 그 모든 것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전부 다 죄에 관련된 것입니다. 불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서 다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도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왜 따라가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순종하고 말을 듣고 진리를 따르고 공의와 그 공평과 의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지. 거기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공급받고 은혜를 얻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과 만족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요, 그 참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쉽게.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종교적 욕심, 또 종교적 욕심을 넘어 세상적 욕심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한 것이요 우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겨서 내가 거기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종교적 욕심도 채우고 또 거기에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 욕심도 채우고자 하니까 쉽게 무엇인가 얻으려 하는 욕심에서 우상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상에게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에서 모든 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려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 만나지 못할 것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잘못되게 하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만들겠다. 아주 망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또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도 그렇고요, 경험만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책을 읽어서도 그렇고 사람에게 물어서도 그렇고 요새는 인터넷을 보고 해서도 그렇고 다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요 신앙도 그렇고요 모든 것도 사실은 경험만한 직접 체험한 것만한 그런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여기에서 그 우상 숭배로서 잘못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완전히 망하게 해서 경험하게 해서 그들의 입에서 자연히 내가 내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들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 도무지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받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모든 것을 다 우리 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은혜 갚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 심정으로 사는 참으로 신앙이 참 좋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그것을 경험으로 완전히 빼앗겨서야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들이요. 내가 그에게 준 것들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예,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알아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이 은혜에 은혜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하면 참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 경험을 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그 곡식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내 곡식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그러니까 곡식이 익기 전에 그만 다 없애버린다 그 말. 안 준다 그 말이죠. 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을 시기에 도로 맛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다 없애버린다. 다 주님께서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다 도로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걷어가서 참으로 경험을 통해서 망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은혜로 주셨던 것이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다 뺏어간다는 것이에요. 또 이제 내가 그들의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명예와 그 우리의 존중받는 것도 다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 말. 인격이라 인간의 인격을 주신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참 사람 대접받고 그 인간으로서 참으로 인격이 존중받고 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요 뺏어가서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린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래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주님의 공의로서 주님의 공평으로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이 이제 안 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없어진다 하는 것이.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 살다가 한두 가지가 잘못되고 또 한두 가지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이제 그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잘못해서 그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잘못된다. 집안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자기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다. 인간과의 관계 문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잘못된다면요, 그것은요
그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건강이 잘못된다. 그러면 그 건강 한 가지만 잘못되면요.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우리가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모든 것이요, 사실요, 만약에 자기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닥친다. 그러면요, 그 해당하는 그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한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그 해당하는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만요. 모든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안 되고 잘못되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망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주님과 내 사이에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만한 지식이 없듯이 신앙도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 뭔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큰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14절에 보면요, 14절부터는요, 주님께서 하지만 그와 같이 모든 징계와 벌을 하신 것도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결국에는요, 이제 거친 들로가 데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타이르고 위로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그 남은 자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친 들로.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거친 들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이제 바라보고 두 손 두 발 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거친 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친 들이 아니면 도무지 사람들은요, 주님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왕궁에서는 도무지 주님의 사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친 들에 가야 주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타일러 가지고 거친 들로 가서 그를 말로 위로. 거친 들에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그 위로의 소리에 주님의 타이르는 그 사랑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세상이 사실은 거친 들이고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빈 것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그 사랑에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찾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에 주님을 다시 찾고 바라보고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잘못했다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주님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골골짜기는 이제 죽음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그것을 소망의 생명의 문으로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게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거기서 응대하기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한다. 그 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 믿음 가졌을 그 신앙 때, 처음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첫 사랑에 빠졌을 그때의 그 모습과 같이 하신다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에서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앙이 참으로 그 신앙의 절정,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참 최고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냐? 바로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일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처음 신앙인 것이에요. 처음 신앙이 계속, 된다면은, 처음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제일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벌써 잊어버리면,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면,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다, 그 말. 그게 우리가요, 신앙을 점검하고, 이제 신앙의 그 유지를 할 때에, 항상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냐? 바로 그것은요, 우리 처음 믿을 때 처음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고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항상 되는 그 신앙. 그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제일 좋은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 처음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처음 신앙이라고 했을 때 처음 신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신앙에서 그것은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좋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 믿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거 하나로 좋게 하고 그 하나로 다 만족이 되고 거기에서 다 모든
문제가 안 되고 다 그냥 해결이 되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신앙하는 처음 있을 때에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그때가요 처음 신앙이었죠. 그것이 처음 사랑이었죠. 그것이 처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가 장가들을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는 네가 장가들며 진실하면 네가 장가들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참요 보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처음 신앙이 항상 있으면 그 처음 사랑에 늘 그 사랑을 유지한다면 그 말은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서 우리가 다 모든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그 한 분으로서 만족을 하고 주님 믿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좋고 그것이 내 전부가 된다. 주님께서 나를 전부로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을 전부로 생각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신앙한다면요. 보시오.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되고 모든 다른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요. 다 잘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까지 그런 것들도 다 나를 다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나를 돕고 응원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고 모든 환경이 다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화평이 오고 만물이 나를 응원하고 돕고 다 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 은혜가 바로요 그 처음 사랑과 처음에 그 신앙에서의 우리의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그래 보시죠. 결국에는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어디에 왔느냐. 처음 거기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참으로 전부라 하는 그것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한 것입니다. 경험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참으로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처음 그 신앙, 처음 사랑 거기에 도착하는 그래서요 그것이 그 처음 내가 알았던 것이 참으로 진짜로 내가 안 것으로서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의 여호와를 아는 것이요 참 사실은 우리가 이미 처음 알고 만났고 배웠던 그분을 사실은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얼마나 돌아야 됩니까? 얼마나 돌고 돌아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무지했냐, 그 말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너는 어디 갔다 왔느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요, 둘째 아들과 같이 돌고 돼지밥 먹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양식은 얼마나 많았던가, 내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다 우리 인생들이 신앙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결국에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다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결국에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한 분을 전부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흩어다는 것이 흩어. 그러니까 흩은 것은요, 씨로 따지면요, 심는 것이 됩니다. 씨를 갖다가 흩으죠. 그리고 흩어지만 씨를 뿌리면 흩어서 심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흩어신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우리를 심는 것으로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호세아서 우리 1장 5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된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흩어버린다. 그 흩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흩으시는 것이 씨로 따지면 그 생명 있는 씨앗들은 흩었는데 심겨지지요. 그래서 싹이 나고 생명이 트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흩으시는 것은 그 안에 남은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생명인데 그 주님을 붙드는 자들, 그 생명 있는 자들, 그들은 흩었는데 심겨져서 난다. 그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그를 이 땅에 심고, 이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면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갑자기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말하다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요, 23절에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된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그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을 내 하나님이시라 해서 이방인들도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요,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방인들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야지 우리 이방인들이 온전하게 또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에서.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방인들의 또 구원이 된다. 그 말은 이제 로마서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에 이방인들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곧 이제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요. 택함 받지 못한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원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 우리가 우리 구원 이루는 것이,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요. 내가 회복되며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구원할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구원이다. 그 말. 내 구원. 내가 구원받아야 내가 회복되면은 내 사람들, 내가 구원할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되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요, 사실은 내 구원, 내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 속에 항상 거하고, 처음 신앙으로 계속해서 그 주님 한 분이 모든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